찬송가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하고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경건함이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경건함이 더해져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40년 미디안 도피 생활. 오늘 키워드는 나홀로 출애굽, 미디안의 의미,
또 미디안 제사장 십보라, 이러한 키워드를 오늘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의 40년 광야는 바로 예수님 40일의 광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낮아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아질 줄 아는 자가 높아질 자격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지도자의 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없이 지도자 생활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전에 모세 자신이 홀로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미디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방해하는 목자들을 쫓아내어 주고 그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사건의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르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십보라의 아버지이며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애굽인에게도 쫓기는 신사가 되었지만 르우렐은 이방 사람으로서 모세를 환영합니다. 또한 모세는 비록 스케일은 작은 얘기는 하지만 그의 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곧 이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분이 강한 모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정의감은 애굽에서 도망치는 원인이 되었고 딸들을 도와주는 원인도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동정심과 정의감이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의 르우렐과 십보라와의 사건은 앞으로 있을 모세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모세라고 하는 나의 애굽적 요새를 뽑는 영적인 훈련 장소입니다. 사실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했을까요? 한 사람의 연고자도 없는 곳입니다. 더 좋은 곳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미디안일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곳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하신 것이고 또 이게 다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와 계획과 예정하심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모세는 다 주 하나님께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연이나 자연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되십니다. 미디안 모세에게 초행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도 하루 한 시간 분초 찰나의 생활도 어떻게 보면 다 초행길인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알 수 없는 초행길이 바로 미디안의 피난길,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 미디안의 초행길에 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근심이나 걱정은 이 사실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디안을 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따라올 것만 따라오고 따라와서는 안 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위협은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울타리가 되시기도 하시고 미디안 길에 불담이 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미디안에서 가장 좋은 은사교권자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애국 궁정에서 모든 학문과 정치와 군사와 경제를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지식이었고 보조지식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지식으로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모세에게
제사장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미디안 길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배워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지식을 배워줄 수 있는 제사장을 만나야 하고 또 진리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미디안 광야를 준비해서 보내셨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을 만나고 하는 것은 복 중에서도 복이었습니다. 이대로 제사장은 모세 하나를 교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미리 놓아두신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 종을 생각할 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은 이드로라도 하고 또한 루레라고도 합니다. 딸이 7명이 있었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드로가 이곳에 왔는지 성경은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사람을 미디안에 두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역사입니까? 나라는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 같은 곳에 제사장을 두셨습니다. 이드로는 사실 모세가 도망쳐 나올 때 기르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 하나만 잘 길러도 온 나라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셔서 미디안에 미리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제사장같이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목약 운동이야말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 운동입니다. 사람 하나 잘 길러보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요 두란노 성에서 3년 동안을 훈련시킨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목회자로 세우기를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레몬을 쓸만한 일꾼임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인물인 오네시모를 그것도 목회자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적용하고 있었고 애정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후대한 인물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볼 것 같으면 주된 내용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서 이 불법적으로 도주했고 도주할 당시에 주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직접 그 편지를 들려서 주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도망친 이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영접해달라고 청하고 오네시모를 자기의 선교 사역에 조력자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합니다. 우리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신앙 문제 때문에 핍박받고 괴롭히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망나니 자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이 쓸모있는 신앙인입니다. 부디 그러한 사람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쓸모있는 신앙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딸들이 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 방편이 없으면 딸들로 양들을 치게 할까요? 양을 치는 것은 남자가 해도 힘든 일입니다.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초장으로 몰아가야 하고 또한 물을 먹여야 합니다. 특히 물을 먹인다는 것은 여성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힘이 센 목자가 먼저 양에게 물을 먹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목자는 언제나 늦게 먹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의 딸들은 매일 늦게 귀가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일찍 물을 먹이게 되었고 또한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찍 돌아간 딸들을 보고 제사장 이드로가 이상히 여겨서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드로는 딸들에게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할 것이지 그냥 왔느냐고 책망을 했고 모세를 집으로 인도하게 되어서 이제 그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피할 것도 없는 사고무치에 나그네고 도피자고 고독한 방랑자인데 잘 되었다 싶어서 그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같이 양을 치는 목양운동을 하게 되었고 또 제사장의 큰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인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방랑자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도피자에게도 가정은 안식처고 위안처고 피난처입니다. 모세가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부터 모세를 훈련시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훈련이 잘 되어질 때 한 나라, 한 민족을 다스릴 수 있고 영적으로 이끌어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 충실할 때 그것은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또 교회의 은사 교권자를 세울 때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 한 남편의 아내,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린 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적 은혜의 장이요 훈련장입니다. 동양 사상에도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세와 같은 자를 받아주고 대접해주고 위로해주고 소생시키는 영적인 도피성에 대합니다. 십보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작은 새, 이러한 뜻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고 모세의 아내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과 피시하였을 때 십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신혼생활이 광야의 목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게 모세 뒤에 숨어서 불평 없이 하나님의 종을 도운 드러나지 않은 공로자가 바로 십보라였습니다. 이는 모세와 같은 사명감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와 핵인 같은 인생사를 살고 있지만 언젠간 들어갈 본향과 본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향에 대한 동정심과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나그네 삶의 목적은 타향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돌아갈 본향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정력, 곧 모든 애착과 욕심은 나그네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애굽 왕에게 쫓기어 지치고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을 감싸주는 영적인 훈련장이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세와 같은 목회자, 십보라와 같은 장로 권사, 게르솜 같은 집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의 삶이 십보라 같은 장로, 권사, 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내 욕심과 정력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